노예 찬양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가장 열악하더라고요. 가장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 제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찬양대에 좀 앉아서 찬양 연습에 임해 주시고요. 찬양대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자리가 비었잖아요. 정말 그래서 좀 찬양이 뜨겁게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젊으신 분들은 좀 지원해서 찬양대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3일 우리가 VIP 초청 이제 전도하는 날 영상 하나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제 금요일 날 밤에 새로운 분이 기도회를 오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딱 한 사람 아는 척하고 그냥 다 지나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성도들이 참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불수식의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물론 교역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발맞추어서 좀 예수의 마음으로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민창기 목사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고양시 행신동에 예수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지난주에 백동조 목사님 제 친구가 봉해를 왔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인데 저분은 그 서자로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자로 돌아가서 참
멋진 핍박을 받고 어머니가 그 의붓 형제들에게서 엄청나게 맞는 장면을 많이 지켜보고 너무너무 자신도 많이 맞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어머니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동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그렇게 눈물로 권고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총신 다닐 때 저하고 저 친구가 가장 가난한 모습이었어요. 제일 초라하고 불쌍하고 제일 힘없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서 늘 배고프고 그런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포에 가면 저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개척을 해서 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지금 백동조 목사님처럼 교회를 깨우는 그런 목사님이 드문 것 같아요. 참 부흥회를 진솔하게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전 세계 유명한 교회 다 가시고요. 이 지구촌 교도 오셨고요. 참 대단한 목사님을 하나에 들어 쓰시는데, 그런 가난한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저 사람이 뭐가 됐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나오니까 주님이 그를 들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모압은 이방인의 땅, 죄악의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이 말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기럨, 두 아들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제 세워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뜻밖의 흉년이 닥친 겁니다. 흉년 위에 또 미디안 군대가 침략에 들어와서, 환경적으로는요 흉년의 재앙을 만나고, 지금 군사적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베들레헴 땅에 이렇게 재앙이 왔을까? 재앙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은요, 재앙이 오는, 흉년 혹은 재앙, 전쟁 이런 게 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지은 죄 때문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1절을 보면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곳에 재앙이 덮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령이 드니라. 사사기사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태평성대하다가 또 갑자기 재앙을 만나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전쟁과 재앙을 거두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이 계속되다가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다시 또 재앙이 임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때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또 뭐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것에 빠지고 죄와 연루가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징계로 재앙을 만나고 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재앙을 만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지 말고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시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들레헴의 재앙이 임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포악함으로, 포악이 뭐냐면요,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0편 11절을 볼까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포악이 바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세, 이게 포악이.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다 하나님의 재앙을 끌어오는 그런 통로가 열리고 말아요. 그리고 뭐 레위기, 또 신명기 28장 여러 군데 우상숭배도 여러분 재앙을 가져옵니다. 귀신 섬기고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또 뭡니까, 사주팔자 보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는 길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입구를 가도, 영화관 입구를 가도 그런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여러분 궁금해가지고 뭔가 신통한 말을 들을까 싶어서 그런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참 여러분 평소에 느끼지 못한 말씀인데,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1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주일을 범하고 내 사리사욕을 쫓아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 것 쫓아서 여러분 돈을 벌러 가서 돈을 좀 모았어요. 자, 그것이 내 주머니에 계속 채워지고 남아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제 들어오지만 그것은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새 나가듯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보세요. 안식일을 범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향이 우리가 축복받아야지 하나님 징계나 재앙을 만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역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면 노력해야지, 자꾸 아까 포악, 거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꾸 제쳐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게 거만한 모습이에요. 그게 포악한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대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태양과 멀어지면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길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내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고, 빛이 임하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라. 자, 지금 베들레헴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은 죄 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지라도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살 길을 찾아서 이 가정은 대거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모압 땅으로. 정확히 모압 땅이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는 그 성지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죄악의 도시입니다. 소문 듣고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행복이 시작되고 행복의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서 비참한 일을 만납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면요 어디를 가든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방문에 빠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세상 문화에 세상에 이제 취하고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몄지만 또 한 10년 있더니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집안에 남편 죽지, 두 아들 죽지, 큰 지금 불행한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남의 말로 여기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을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서 생각하면요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니,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나오미 그리고 새로 들어온 두 자부, 세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막막하죠. 얼마나 참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콜하십니다. 다시금 사인을 보내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인 줄 몰라요? 하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모압 땅에서 날마다 슬픔과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굿뉴스가 들렸어요. 6절을 볼까요? 무슨 소식이 들렸습니까? 자, 볼까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를 말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과거에 떠났던 흉년으로 재앙으로 가득 찬 그 땅에 하나님이 돌보시사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 땅이 이제는 저주가 사라지고 풍년이 온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똑같은 내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 혹은 다른 사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부르시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잘 귀담아 들으시고 나오미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인 줄 알고 다 여러분 듣고 일어서는 오늘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용기는 뭐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깨닫고 딱 그걸 끊고 일어서는 게 진정한 용기예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있으면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한다, 이러면 안 되지, 일어서자. 그 조국의 소식을 듣고 결단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두 자부를 이끌고 일어서서 베들레헴을 향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재혼을 안 한다 할지라도 두 자부는, 두 며느리는 젊고 앞길이 청청하잖아요. 근데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과부로서 살아가는데 시어머니로서 볼 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빨리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라. 그러면서
배려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돌아가 계속 고뇌하니까 한 며느리는 떠났어요. 근데 한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이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님 가는 길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를 것을 자기의 비장한 그 결심한 말을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 돌아가지 않고 이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추수를 하는데 그 당시에 보리를 베고 밀을 베는 그런 시기입니다. 밭이 지금 이렇게 곡식 익어서 추수를 하는데 막상 갔지만 거할 곳이 있습니까? 경작할 땅이 있습니까? 막상 갔다 하지만요, 사실은 지금 소유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막막하죠.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밭저밭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주어서 빻아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느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그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자, 가장 어떤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란 사람의 집에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이제 들에 와서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수건을 쓰고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소녀가 그랬어요. 분명히 결혼해서 지금 홀로된 여인인데 피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모습이 청순하고 아리따운지 성경은 소녀라고 표현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아마 보였나 봐요. 전혀 고생도 안 해본 사람 같고 전혀 이 이삭을 주어서 살아갈 그런 여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눈여겨보는 겁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섬긴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볼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너희들 다 묶지 말고 단을 묶지 말고 개중에 이삭을 자꾸 떨어뜨리라 그래요. 자꾸. 그래서 일꾼들이 보아스의 지시에 의해서 이삭을 자꾸 막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비록 죽지만은 농사 짓는 것 못지않게 많은 그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데 결국은 여기서 마음이 통하고 눈이 서로 맞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을 볼까요? 자,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러면 이 족보가 나오죠. 누구의 족보입니까? 다윗의 족보가 나오죠. 지금 보아스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이삭 주어서 어머니를 모셨던 이 룻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을 낳은 사람은 바로 룻이죠. 룻이 결국은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 최고의 이 지구를 향한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경륜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바로 이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가 낳은 오벳을 통해서, 또 손자 이새를 통해서, 증손자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그 혈통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게 하시던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시어머니와 이 룻이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므로 삶에도 축복을 받았고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축복도 받았고 귀한 자손의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이 최고의 큰 경륜을 이루는 바로 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국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이 여인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죄는 바로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재앙된 자리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꾸 사인을 보냈어요. 자, 그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쳤느냐? 그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문조 녹답 기경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양 기르면서 그 땅 그 집에서 살면서 제사 지내고 절개 지키고 다 하나님께 잘한다고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왜 돌아오라고 그럽니까? 종교 모든 행위가 제사 행위가 모든 명절을 지키는 절개를 지키는 이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위선되고 가증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재촉하실진데 저 미국에 있는 교포를 향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지만 안식일을 지키지만 11조를 드리고 성물을 드리지만 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위선과 거짓과 가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천길만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내 심령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나오미와 이 룻에게 주신 축복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니까 살 길이 열리잖아요. 막상 돌아갔지만 막막했어요. 풍령이 들었지만 남들은 좋아서 추수를 하지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지금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막 이삭을 떨어뜨려서 모으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베들레헴 가장 유력자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귀한 아들을 주시고 명문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 쓰는 가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어떤 복을 주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미련하고 없는 것, 못 배운 것, 가난한 것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걸 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 그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나는 이제 마음껏 살리라 큰소리치고 뭔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떠났지만, 그 부잣집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는 곳은 흉년이 들었고 살 길을 찾아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돼지 우리 안에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서 겨우겨우 사는데, 돼지 움막에서 자고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돼지 오물에 완전히 찌들어 가지고 그 돼지 오물의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악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다. 비록 내가 아버지한테 염치가 없어서 아들로 이제는 인정을 안 해주어도 품꾼의 하나로만 인정해 줘도 좋겠다. 여기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 밑에,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 사는 게 훨씬 내 인생은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께 향하잖아요. 참,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거지가 돼가지고 빈털터리로 세상에 그런 모습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귀싸대기를 하나 때리고 말입니다. 이놈의 자식, 욕을 하고 폭언을 할 수도 있었겠는데, 매몰차게 내쫓을 수 있었겠는데, 아버지는 일체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 돈 어디 있느냐, 왜 다 망했느냐, 전혀 말하지 않아요. 집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돌아오지 않는가 계속해서 집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니까 달려가서,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라 아들은 막 민망스럽고 죄송해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키스세례를 퍼부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 비유에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집 나간 탕자는 우리 인간을 말하잖아요. 내 인생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를 묻지 않고 가슴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보세요. 명령을 내려서 잔치를 배설하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마련하라.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민망스럽고 죄인처럼 지금 조심스럽게 와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한마디 책망도 않고 그냥 막 최고로 환대해주는 이 너그럽고 자상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 내용 아시잖아요. 두 젊은이가 이제 죄악의 길로 가다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 정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목사님의 메시지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이제는 결단하고, 내가 교회 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로 가고, 한 젊은이는 그냥 그대로 도망쳤어요. 훗날 그 도망친 그 친구는 사형수가 되었고, 이
교회로 바로 옮겼던 이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변치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확연히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 좀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종합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수하의 일꾼들이 일을 할 때 다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 밑에 똑똑한 그런 어떤 부하 직원들이 장난을, 자기들 머리를 써서 장난을 치지만은 오늘은 다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요. 다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는 거예요. 꾀부리지 말고 눈가림으로 믿지 마시고요, 그런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그 자부 루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 메워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천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천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천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가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천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정광조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예. 신정 이동에 사시는데요. 이렇게 교회 스스로 오셨네요.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이와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이와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허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줄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나오미처럼 비록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빈손 들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 땅을 찾아옴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주여, 저희들이 오늘 말씀 듣고 멀어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결심합니다.